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한 발짝 나간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때 세상의 상황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일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의 시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사, 또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짐을 통해서 빛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 가운데 수많은 생물들이 생기는 놀라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전의 상태였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질서와 아름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롭게 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래서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회의하시면서 결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형상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막 이렇게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창조 이후에 등장하는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역사로 빗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자신의 피부치인 동생을 막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자족하려고 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결혼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그 참사가 창세기 1장부터 이후로 등장하는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고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지만 계속해서 인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쳐놓는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일으키시는 거예요? 홍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로 잡으시고 다 정리하시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류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너의 가족들이, 너의 민족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이 땅 구석구석에 가서 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일궈 세워서 모든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다 모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한번 높아져 보자.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한번 떨쳐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창조를 해도 고칠 수가 없고 홍수로 심판을 해도 고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것만 같은 그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상태,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황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세상의 상황이 불가능하고 어지럽혀졌고 하나님의 역사도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가능함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창조하심으로 구원하셨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버려지는 운명에 처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망가지면 다시 고치고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주심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단순히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졌고 모든 것이 다시 혼돈에 빠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라도 묵묵히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다시 그 사랑의 역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조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은, 그래서 될 대로 되라지 라고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놀라운 사랑과 계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참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하고 있는 첫 번째 역사는 바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어딜 떠나라는 겁니까? 고향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이제까지 의지하던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떠나야만 했을까? 왜 그것을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우린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즉 그들의 고향에서 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장소를 떠나거나 가족과 이별하라거나 그런 어려운 것을 주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서, 그 세상의 어떤 원리에서, 그 잘못된 것에서 너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분리가 이루어지고 떠남이 이루어져야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의 역사도요, 이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출애굽을 해야 했을까요?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왜? 그 좋은 애굽에서 다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 땅에서 분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은 떠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분리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불가능함 속에서 피어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 떠남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 떠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으로 향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분리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떠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벌써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건가? 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지 않겠습니다. 콜링 하면은 항상 그게 부담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떠나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일상을 떠나서 성전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좀 집을 벗어나야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 고민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일상에 있으면 변하지 않는 어떤 현실 같은 게 있어요. 집에 있으면 그런 것들만 보이고 그런 것들만 생각나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고 일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에 쌓여서 함몰되기 쉽고 영적으로 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서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고, 그래서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돼서 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쳇바퀴 같은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 머물러 있으면,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아픔이 있는 집에서 잠시 떠나, 일상에서 잠시 떠나, 그 죄와 인본주의에서 잠시 떠나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듣게 되잖아요.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가. 집에 있다 보면, 일상에 있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하는 소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박처럼, 집착처럼,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초조함으로 우리를 막 어지럽게 만들죠. 태초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혼돈의 상태로, 공허의 상태로, 흑암의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 집에 있을 때, 일상에 있을 때 세상에 듣던 소리는 다 차단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채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며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그렇게 채워 넣으시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무리 공허하고 아무리 흑암 위에 있고 아무리 혼돈해도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일상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복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성전으로 나오시고, 세상의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복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과 복된 삶을 위해서 세상과의 분리를 선택하여 주님께서 지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지명하신 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래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가 아닙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아니라 모래는 히브리어로 선생을 의미해요. 선생.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장소가 가르침을 베풀었던 고대의 사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가르침이 이 모래에서 이제 선포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가르침이었을까요? 딴 게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 대한 우상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의 이방 제사장들에게 신탁을 받는 장소로 쓰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을 재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은 이방 종교가 성행하는 한복판으로 딱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 네가 지금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즉 이 땅을 너희 자손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당키는 한 말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당시의 어떤 상황을 봅시다. 당시의 상황.
아브라함은 그저 가족 며칠 거느리고 있는 소수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저 사람들은 가나안의 큰 민족을 이루는 공동체,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무찌릅니까? 자녀를 며칠이나 낳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었어요. 그는 지금 75세였습니다. 75세 그런 노인이 된 자신을 통해서, 자식이 없는 그런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 자손들을 통해서 저기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다는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뭘 쌓았다고 말합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그 자리에서, 그 한복판에서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쭤보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요단강의 발원지 4개 중 하나로서 자연 환경이 매우 좋았던 곳이라고 해요. 물이 또 굉장히 풍부해서 풍요로운 지역이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사받은 것인데, 헤롯 빌립 2세가 여기 너무 좋으니까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처럼 아주 멋지게 꽃단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로마 황제를 기린다는 의미에서 여기를 가이사랴라고 불렀는데, 이 또 가이사랴가 다른 지방에 또 있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뒤에 빌립이라는 이제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풍요로운 곳으로서 이방신이 가득했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의 가지 않고. 그래서 각종 신전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자, 그 웅장한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딱 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 궁전 보이지? 그래,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근원지에서 그렇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죠. 주님만이 나의 의미가 되시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죠. 이 웅장한 것들, 이거는 다 허울 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웅장한 신전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문명의 대도시 안에서 예수님은 저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작아 보이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가족 몇 명밖에 없고 자기는 지금 늙은 노인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과연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복된 삶은 우리가 일상을 떠나 성전에 나오는 것,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귀를 좀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는 것,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될지언정 성취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복된 삶은 실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다시 일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그 현실이 저기 나가면 또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인다. 그것을 막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을 듣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더 크심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영역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탑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자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들은 말씀 그대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례자로 살아가시며 이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들으면은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이 좋으니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실전의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더 강력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